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 잘 길들여진 가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길들여진 가축. 그래서 말이 어릴 때는 자기 마음대로 뛰는데 말에다가 콧돌이를 끼우면, 그래서 말이 사람을 위해서 잘 쓸 수 있습니다. 소도 마찬가지죠. 또 콧귀뚜리를 끼워서 논도 밭도 갈고 또 물건도 나르고, 그 끼워놓으면 아주 옛날 시골 같은 데 가면 대여 살 된 애들도 소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 온유한 것은요, 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즉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온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은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자연의 생명체는 하나님의 생명 질서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그 땅에서 생명이 자라서 과일은 열매 맺고 곡식은 또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지 않습니까? 질서입니다. 질서. 가을 되면은 낙엽이 지고 다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다 움직여 나가는데,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게 이 땅에서 어쩌면 가장 복되게 사는 비결이 아닌가,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요, 당장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어도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그 유익하게 이용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좀 말씀이 어려울지 몰라도 오늘 이 아침에 잘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히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놓고 볼 때는 가룟유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쓰임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계획에 가룟유다는 악하게 쓰임 받은 자예요. 주님은 자신을 기꺼이 다 내주었습니다. 근데 구원의 사역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살아가면서 악에게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사람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나고 보면요, 전부 다 자신이 그걸 유익하게 전부 다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진리가 우리가 받으려기 참 어렵습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지금 당장에는 안 좋아도 진리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세상을 다 이용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데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살아도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 유행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래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손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을 반드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이 땅을 떠나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땅을 떠날 때 수인은 주머니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은요, 한 대의 기업을 받아서 이 땅의 삶을 끝내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끝나는 거지 빈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요, 철저히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면요, 내 인생에 당장은 몰라도 시간 지나가면요, 잃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세상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당장에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얻는 게 아니에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울 왕도 참 처음에는 굉장히 온유한 자였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왕이 된다고 할 때 그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고 숨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주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끝났냐? 그 자녀는 전쟁터에서 죽고 자신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사울 왕가가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지위가 온유한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당하지 않으려고 막 머리를 막 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머리를 쓰고 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 안 당합니다. 가장 어리석게 보이고 가장 바보스럽게 보이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보면요, 아멘자가 우리를 조소할지 몰라요.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군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인 자를 하여금 자기 깨 빠지게 하는 것 하시는
것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근데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요 머리 좋게 막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게 머리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요 어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얻을까, 사람에게 좀 더 인정받을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줄까. 근데 얻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 보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누리게 하셔요. 어제 제가 우리 병원 선교에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 병원 선교에서 그 장로님이, 그게 이제 총무 장로님이 자기 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 그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 농장을 이제 이게 한 두서너고 갖고 있습니다. 근데 농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시에 그게 부여십니까? 부여해서 그 농장을 이렇게 짓는데 허가를 다 받았는데 시장이 갑자기 이게 농장 공사를, 돼지 농장 공사를 못하게 하는데, 그 주민들이 허가가 다 나는데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마음을 맞춰주려고요 허가 다 해놓는 것을 허가를 취소한다고 하는 그런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그 돈 얼마나 많은 걸 돈 투자했습니다. 투자해가지고 공장이 뭐 돼지 농장이 그냥 작은 농장이 아니고요 몇천 두를 기를 수 있는 그런 큰 농장을 지었는데 뭐 다 잃잖아요. 지금까지 투자한 거.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재소송을 하는데 이 아들이 하나를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농장을 내 농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농장으로 해야 되겠다. 큰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의 아들이 젊어요. 이제 뭐 40대 초반. 근데 목사님께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농장에서 나오는데, 이게 그 농장이 보통 엄청난 농장인데 몇 천도 한 뭐 1만도 될까 막 그런 큰 농장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익금은 자기가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고 병원 성대에다 쓰겠다. 자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 욕심을 위해 살아있겠네. 이거 아니다. 나는 밥만 먹고 살면 되고 최소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겠다고 자기 마음이 변할까 해서 목사님께 가서 그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 노인분들 한 40몇 명을 모셔가지고 최고로 좋은 식사를 대접하면서 지금 뭐 그 농장 문제도 이렇게 복잡한데도 이제 하나님이 기쁘게 살겠다, 그런 얘기 이렇게 하시는가. 아, 어려움 만난 이게 내 농장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오면서요 장로님이 참 자녀를 잘 길렀구나, 믿음으로 잘 길렀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것으로 살지 않습니까? 온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다 내 거리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 주님의 것이다 할 때요,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영적 원리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 성은 하나님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신인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이 우주 지구, 우리가 산 지구 땅덩어리가 하나님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막 자기가 막 몸부림쳐서 막 하려니까요, 얻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어. 다 뺏겨버려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온유합니까? 온유하면 바락바락 하지 않아도 돼요. 다니엘이 온유하니까 포로로 끌려가도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다 누리게 하셔.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으로 꽉 차가지고요. 온유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인생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를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까? 이게 여러분 고민입니까? 어떻게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까? 이건 고민이지. 이게 고민돼야 돼. 온유한 자가 돼야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이거 내 거라고 지고 있다고 내 거 됩니까? 사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산에서요, 유명한 기업은 몇 개, 그 기업 다 없어졌어요. 조선견집, 조선방지, 사마고무, 동명목재. 부산에 쟁쟁하는 기업들은요, 왕자 국제화학이래요. 왕자표 신발로. 내가 보니까요, 하나도 부산에 남아있는 기업이 없어요. 불과 내가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때 부산을 주름잡는 모든 기업들은요, 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온유하십니까? 근데 그 아들이, 그 돼지 농장하는 그 아들이요,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다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아닙니다. 이건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고 농장이 한 두세 군데 있는데, 한 농장을 완전히 이익금을요, 자기는 1원도 거두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심을 했어요. 보통 결심이 아니죠. 그 농장을 위해서 정부에서 융자받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 지나갈 때까지 이익을 투자한 그 돈을 다 이렇게 또 불입을 해놔야 되는데, 그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복 안 줍니다. 복 받을 자를 복 줘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요, 굉장히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요, 온유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기도가 탐욕으로 가득 차면 안 돼요. 전 제 욕심대로 살려고 제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제가 성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시간까지 있다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까지 그들에게 부모로 있다가, 그들에게 나는 이걸 하나 생각하면 좋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남기고 가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구나. 여러분의 온유한 자의 표상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세상 눈치 보고 살아간 게 아니고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제가 어제 왜 갔을까 생각하니까요, 그 아들의 이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너무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에게 저런 믿음을 심어주었을까? 부모가 심어줄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한국 병원 성교의 건물이 실제로 그 장로님과 아들, 내가 어제 가가지고 큰 감동을 입고 왔어요. 장로님과 아들과 그 가족들이요, 그 건물을 짓는데 3분의 2가 그 가족에서 거의 나온 거예요. 한국 병원 성교에 그 센터를 짓는데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정말 그러니까 자손들이 복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내놓는 그 뺏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되돌려 다 주셔. 우리 온유하면요, 세상 모든 것이 내가 다 이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최고로 지혜 있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 있다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11조만 제대로 드릴 때 우리 성교 마음대로 합니다. 11조 성교 헌금, 저는 헌금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시간 지나가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면요 참 남는 거예요. 전부 내게 유익한 거예요. 나를 피해줬던 사람도 다 유익한 것이고, 내가 상처받은 것도 다 유익하는 것이고, 전부 내게 유익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천년의 지혜요 영원한 지혜를 갖고 삽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요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 이익 앞에서 그냥 막 저도 병원 성교에 가면 내 개인적으로 내가 희생하는 것밖에 없지 그리스 얻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전부 되돌려 주셔요. 전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것만 이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남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살면요 당장이 볼 때는 손해보는 거예요. 당장이는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손해가 아니에요. 전부 세상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하나님의 선한 역특을 위해서 그들을 다 준비시킨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절대로 당하지 않는 사람이요 온유한 자예요. 온유하게 사세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요. 제가 어제 차를 안 타고 갔더니 병원 선교가 그게 곤잠에 있는데 여기서 서울까지 가가지고 서울서 또 버스 타고 또 가가지고 지하철 타고 하고 하니까 여기서 곤잠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6시간 6시간. 여기서 10시에 출발했잖아요. 그죠? 그 곤잠 그 선교대는 도착하니까요 12시. 그 내가 갔다가 이제 내가 병원 선교 이제는 이번에 갔다 와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내가. 근데 가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 앞에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이 세상의 주인공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 받고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쓰임 받으십시오. 그러면요, 내 인생이 시간 지나가면요, 아무것도 벌릴 게 없어요. 당장에는 손해처럼 보여도 절대로 벌릴 것이 없는 인생. 저는 어제 하루가 여기 도착하니까 갔다가 바로 돌아왔어요. 바로 돌아왔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거의 9시가 넘었어요. 하루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보세요. 그분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